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성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복된 날입니다. 늘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시고 주일마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주님이 우리 영일교회에 오실 때 쓸쓸하지 않게 하옵시고 설렁하지 않게 하옵시고 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성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더 서산해지고 추울수록 교회가 더 설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로 따뜻하게 데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신비와 비밀인데요. 자, 바울은 비록 몸은 골로새 교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늘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 같은 그 이방 지역의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복음을 보냈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바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기본적인 이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교회의 가장 본질,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항상 기초에 충실해야 됩니다. 안다고 해서 그냥 그걸 슬렁슬렁 뛰어넘어 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그 기초가 무너지게 되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항상 기초를 우리가 점검하고 다짐하고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날마다 더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동안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와 비밀은 첫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뭐 하시는 분? 건져내시는 분이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셨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곧 그 아들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나라, 어둠에 속한 그런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옮겨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분. 셋째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분. 속량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주고 그 다시 이제 사슴 걸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는 공짜로 받은 것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15절을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좀 더 깊은 신학을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자, 15절을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좀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성경에 우리들에게 늘 강조하는 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이제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성육신의 신학은 육적인 이성과 사유로 생각하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고 신비입니다. 육의 물리적 제약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무리 육적으로 생각하고 사유해도 머리가 좋아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육적인 눈으로 보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은 여러분 빌립만의 질문이 아니라 매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경우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질문을 던지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어지시고 믿어지시나요? 예, 그렇다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게 뭔 말이지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합독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게 본래는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의 육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의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멀리서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커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눈에 지구가 다 보이시나요? 너무 너무 크니까 못 보는 거죠. 또 너무 멀리 있어도, 여러분 여기에서 뉴욕 보이시나요? 또 너무 작아도 보지 못합니다. 뭐 사람 몸에는 세포 보이나요? 우리 뭐 공기 이런 것들을 보이나요? 이런 것들은 다른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크고 너무 멀리 있고, 그리고 너무 적어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의 물리적인 눈은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육적인 몸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불편함이 없을 정도까지만 하나님이 보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육적인 눈은 세상에 더러운 것도 많이 보게 되고, 또 눈으로 말미암아 범죄도 많이 하게 됩니다. 눈으로 범죄하고, 눈으로 사람을 째려보기도 하고, 눈으로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눈은 오염됐습니다. 이 오염된 눈은 100%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말로 더러워진 거죠. 눈까지도 우리는 죄를 범했음을.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한 6, 7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한 눈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런 육적인 눈 가지고, 더러운 눈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는 것 자체가, 이거는 사실 영적으로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요한복음 1장 18절 이렇게 말씀, 본래 인간은 본질적으로 육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육적인 눈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사물을 보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 이 더러운 타락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람을 본 사람이 없다. 육적인 눈 가지고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후렴절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합독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속에 계신 그분이, 영적으로 삼위 되신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육신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증언해 줍니다. 합독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보여달라 보여달라. 그래서 이게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 불렀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도할 때요, 저도 이제 전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하나님 보여달라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아마 주변에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술 한잔 걸치면서 나 보여주면 믿겠다고 비아냥 비슷하게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매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매 시대마다 저들은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말씀하죠. 그래, 때가 되면 내가 내려가겠다. 때가 되면 내가 보여준다. 그래서 때가 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런데 때가 되매 오셨는데 자기 땅이 오매,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시도 사람들은 마하지 아니했다,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의 속성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아무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믿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나 믿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역설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믿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믿을 수가 있는데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이 복음을 믿은 것을 하나님 은혜요 또 축복이며 영적인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수록 이 권세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이 권세로 늘 감사하시고 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국의 역사상 가장 부자로 평가되고 알려진 사람이 존 락펠러입니다. 그런 현물 가치를 따지면 지금도 여전히 빌 게이츠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부자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그런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물론 그런 한때 그냥 어설픈 기독교인이기도 했고 세속적인 기독교인이기도 했지만 거의 50쯤 되었을 때 정말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불치병을 직면하게 되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희망이 없었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런 절대절명의 죽음 앞에 하나님 기적적으로 그는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장수의 복을 누리는데요. 그때 그 사건이 이 락펠러로 완전히 바꿔놓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앞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과 건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이렇게 교만하고 세속적이던 자기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믿고 그때부터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는 복음의 부자가 됩니다. 그가 세웠던 교회만 해도 한 5,800여 개가 돼요. 한 개만 세워도 이렇게 어깨 힘주고 내가 세웠다 이렇게 계급장 자랑하는데 여러분 5,800개 미국에 지금도 미국에 여러분 구석 시골 구석구석 하면 조그마한 교회라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될까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여행하시다 보면 저 시골 구석구석 강원도 산골 가다 보면 교회 하나 조그마한 게 하나 다 있으면 그게 우리 인생의 로드맵에 빛 같고 길 같지 않나요?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야 누군가가 여기에 교회를 세웠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상징이 되기도 하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 한 두 사람 들어가면 딱 맞는 그런 교회 왠지 그곳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고 싶고 그런 교회들 어쨌든 이제 그는 복음의 부자기도 하고 그리고 그는 엄청난 선교도 하죠. 선교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교회를 건축해 주고 나서도 그 교회는 얼마나 고마워요. 원래 그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이 건축해야 되거든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남들이 교회를 건축해 주면 그 교회의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어느 목사님의 성도들이 다니면서 우리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데 이해는 돼요. 오죽했으면 그럴까. 그런데 누가 이제 믿음 좋은 점 나타나서 그렇게 턱 지어준들
그게 그 교회 성도들과 그 목사님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남들이 지어준 건데요. 그리고 자랑할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애착도 없어지죠. 네. 근데 락펠러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교회를 지어주고 그 교회가 고마워서 락펠러에게 미국은 건축하면 어떤 이름을 새겨서 벽돌이나 동판에 새겨놓기도 해요. 네, 그렇게 요청을 하면 절대 자기 이름을 넣지 못하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한 게 아니다. 만약에 내 이름을 넣으면 나는 여기에서 발을 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참 훌륭한 거죠. 예.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도 알게 하고 다른 사람도 알게 하고 그렇게 알리는 것이 사람의 본성일진데, 근데 그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나는 통로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 저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가 통로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죠.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의 복도 많이 받으시고 또 달란트의 복도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하시되 항상 마음속에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하루아침에 안 돼요. 이거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약간 하고 온 동네 방네 그냥 다 알리고 그냥 전화 걸어서 알리고, 그런데 이게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통로입니다. 성경에 이런 거를 정직이라 그러잖아요. 정직이라고 하는 거는 통로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영성이 쌓이고 믿음이 어느 순간 되면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한 것은 다 뒤로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 주님만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락펠러는 기부의 부자기도 했습니다. 많은 도서관을 세웠고요.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책을 기증하고, 우리나라가 1949년까지만 우리나라 문공부의 통계에 하면은 80%가 글을 못 읽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국가 통계입니다. 지금은 80% 이상이 글을 기본적으로 글을 다 읽을 줄 알잖아요. 지금은 90%인가요? 초등학교 이렇게 5학년만 돼도 이렇게 학교 가기 전에도 애들 글은 읽고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가 1949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문공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80%가 글을 못 읽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가 왜 지금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문명률을 자랑하고, 선교사도 우리나라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교육혁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글을 읽게 만들어야, 이 민족이 글을 읽어야 머리도 튀고 그리고 머리살이도 분별하고 사기도 안 당하고 문수도 읽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학교를 세워준 거죠. 그리고 이제 조그마한 학교를 만들어서 야간 글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 복음의 씨앗이 이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우리 기독교의 공헌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럼 마치 부모의 은혜를 잊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잊는 자식 우리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 진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역사성을 잊어버리고,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 자식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일이 그것뿐인가요? 얼마나 많은 선교를 했나요? 병원부터 시작해서 고아원, 양로원, 국가도 버리고 포기했던 그런 사람들을 가슴에 안고 함께 울고 함께 뒹굴었던,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아사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락펠러가 어느 날 뉴욕에서 한참 일을 하다가 이제 예정도 없이 그 근처에 있는 호텔에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잠을 자는데 락펠러가 말하기를 이 호텔에서 제일 싼 방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변이 나와서 아주 난색을 하면서 아니 어떻게 제일 싼 방에 주무십니까? 높고 고귀하신 분이. 그래서 제일 좋은 방에 주무시라고. 돈은 뭐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 괜찮다고, 나는 잠만 자도 되니까 제일 싼 방 달라 그러니까 난색을 하면서 회장님, 지금 회장님이 아들이 이 호텔에 묵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 그러냐고. 그래도 싼 방 달라 그러니까 아들이 여기에 제일 좋은 방에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아버님이 제일 싼 방에 주무실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비싼 방은 얼마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5천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싼 방은 얼마냐 그러니까 33불이래요. 그러니까 락펠레가 말하기를 그 자식은 능력 있는 아버지를 두어서 아버지의 권세로 그 방에 자는 건 당연한 거고, 나는 내 아버지는 가난한 아버지니까 가난한 아버지 아들은 제일 싼 방에 자야 된다 웃으면서 그렇게 그 방을 잤다고 그래요. 일종의 이제 좀 유머 같은 에피소드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세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본인이 십자가 지셨다고 너도 십자가 져 그러는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셨고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고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신 분이 바로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자녀의 권세는 천국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 잘 가슴에 간직하시고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바로 그 날을 기억하셔서 이 복음의 권세와 기쁨이 여러분의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히 임하셔서 오늘 주신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 예배 잘 들으시고 또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